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큰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30장의 내용들을 보면 내용상 크게 전반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후반부에서는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했다가 자신이 일하고 수고하는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야곱은 많은 자녀를 얻는 그런 축복을 얻었고, 또한 심지어 많은 가축의 떼를 소유하는 그러한 복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많은 가축을 소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있어야 당시 사회 속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그 자녀가 많은 것 자체가 하나의 재산처럼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수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식솔들을 거느리려면 또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많은 가축대를 얻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복을 얻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을, 그가 그의 고향을 떠나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복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참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애써서 참 노력해서 야,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신 복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29장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네 명의 자녀를 얻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까지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자녀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30장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그의 아들들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의 출생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이제 요셉까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의 딸이었던 중간에 디나가 출생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는데, 이 출생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그리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이 그가 어떤 믿음의 가문으로서의 어떤 덕스러운 모습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부부간에 어떤 지극히 일반적인 어떤 사랑의 관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출생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많은 경쟁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라반 외삼촌 밑에서 7년을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마쳐놓고 보니 그 옆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얻어서 일해서 얻은 아내가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고해서, 즉 14년 동안 일을 해서 겨우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하고도 그는 라헬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을 아내로 얻었지만 그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이삭이 자녀를 편애했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주 1일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생각해 봤는데, 그의 아들 야곱은 그의 아내를 향해서도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제도의 온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일부 다처제 같은 이런 형태의 결혼이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야곱과 결혼하고도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는 하나님이 자녀를 출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또한 이 출산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29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해서 자녀를 출산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명이나 되는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 자신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화나는 감정들, 그 분노를 남편을 향해서 막 표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지금 보시면 야곱 때문에 지금 자녀를 못 낳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남편을 탓하고 남편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 야곱의 아내들이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래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내들의 시기와 다툼이 이렇게 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29장 31절에서 그녀의 태를 닫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밝히고 말씀해 주었는데, 라헬은 야곱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 그 분노를 남편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성을 내며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 대신에 왜 나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따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지 왜 나를 탓한, 다시 시도하십시오. 왜 나를 탓하고 있느냐라고 성을 내고 있는 그런 뉘앙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아내는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기와 그 경쟁을 위해서 심지어 그의 여종들까지 그에게 아내로 내어주면서 자녀를 낳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에 질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들이 몇 명 정도 태어났습니까? 8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쟁은 여기서 끝날 줄 모릅니다.
14절에 보시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들에서 화판채를 구해서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라헬이 그것을 탐내서 자신에게 그것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야곱을 내가 오늘 밤에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화판채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화판채라는 것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의 일종인데 당시 이것이 임신을 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어떤 임신 촉진제 같은 그런 식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담보로 거래하듯 두 여인이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레아는 합판채를 라헬에게 주고 야곱이 들어오자 내가 오늘 당신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지금 방법들과 그 취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속적인 방법들을 취하고 있고 또 이들의 행동 속에서 얼마나 성적으로 이들이 또한 문란했는지에 대한 모습들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녀들이 갖다 붙이는 그 이름을 표현할 때도 보면 온통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어떤 결과들, 그로 인한 자신들이 얻었던 성취감들, 상대를 이겼다고 하는 자기 만족들, 이런 의미를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듯이 이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기초를 이루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자녀를 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선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 기초를 마땅히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소위 탁월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이루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들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며 뿐만 아니라 옹졸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그 결과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그들의 과거를 굳이 이렇게 성경에 다 밝혀야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숨기지 않고 성경은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추한 모습을 다 들출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성경은 이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너희의 모습이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잊지 않도록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거룩했던 자들이 아니라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인지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윤리적으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일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어떤 선한 면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해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로 인해서 이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반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야곱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라반도 알았고 야곱도 그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또다시 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속았지만 또다시 계약을 맺어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말대로 야곱이 요구합니다. 야곱은 라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지고 줄무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희거나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가축들의 모양새고 생김새들인데 이런 정상적인 것들이 아닌 야곱은
조금 특이한 일반적인 가축의 생김새와는 거리가 먼 것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라반은 그의 제안을 듣고 남은 가축대들을 떼어서 분리해서 올커니하고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가축들과 야곱에게 속한 가축대들을 떼어 놓습니다. 근데 36절에 보면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한 30-40km를 간다고 생각하면 사흘길이면 한 100km 정도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지금 야곱에 대해서도 라반은 의심 섞인 눈으로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반도 야곱을 믿을 수 없고 야곱도 라반을 믿을 수 없어서 서로 경계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고 이제부터 태어나는 가축들에 따라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 그 생김새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어나는 것마다 일반적인 생김새의 양과 염소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제안했던 것과 같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나면서 그것들이 다 야곱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야곱의 제안과 방법들을 보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그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어떤 그런 근거들에 의해서 제안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들은 조금은 황당한 그런 제안이기도 할 뿐더러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그런 조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일들의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칫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구나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자기 멋대로 부도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든 시기와 질투로 치닫는 자기 욕망을 위해 달려가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시겠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삶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통해 세상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기를,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행하여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에 그의 잠자리 누웠던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 경쟁으로 출산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생각하시니까 그의 형편들을 돌아보며 그런 일들의 복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야곱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을 낳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제안들에 대해서 복을 주셔서 가축대를 늘어나도록 복을 얻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깨닫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속된 것을 버리고 겸손히 엎드려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2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내가 지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 매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속적인 방법들이 아닌 신앙의 방법을 따라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깊이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더해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